예, 우리 순서대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최고의 유수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독생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생애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구원의 유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게 하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을 주시지요? 구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평범하고 쉬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인데 요엘 선지자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권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주여 해보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야. 임종을 앞에 두고 이름을 부르라 라고 이렇게 권하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은 사도 바울과 요한은 각각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 믿음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라 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를 설교문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둘째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말이 뭐냐는 거지요. 영원한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다. 지옥 안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옥 안 가면 어쩌느냐 이거죠. 천당 간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무엇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지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지요. 다 물에 빠져갖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다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 이미 심판 받았는데 뭐. 응?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천당 간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무엇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지만은 이거는 천당과 지옥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택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큰 환난을 받으면서도 혀를 깨물고 자기 죄를 회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불택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택자는 고난을 당하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택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문에서 마지막 문장을 발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무엇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새롭게 인생을 무엇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서 벗어납니다? 지옥의 비극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추앙받는 무엇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민중운동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인격 수양으로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고 이죠.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교회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격 수양이지요. 도덕을 추구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민중운동의 선구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걸 좋아합니까? 천당과 내세와 심판을 안 믿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윤리운동이지요. 사회계몽운동이지요. 민중운동의 선구자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래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 저 북한에 가가지고 이 북녘 땅에도 부활의 봄이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남한 땅처럼 세워지는 그게 아니고 북한 땅의 부활의 봄은 먹을 것이 나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게 그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북녘 땅의 교회는 달러를 모으는 창구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북한 들어가던다 이거지요. 집 지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지어주고 돈 갖다 주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북녘 땅에 부활의 봄을 가져다 줄랐고 예수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돈 갖다 주는 데가 교회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게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거지요. 이게 북녘 땅의 교회가 통합니까? 바로 가다 뿌리는데, 죽여 뿌리는데. 돈 갖다 주면 좋아한다고요. 살 갖다 주고 빵 갖다 주면 좋아한다고요.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자, 우리 구역 공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도주일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믿음 있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구역장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